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같이 이 봄을 느낄 수 있는 날에 이제 나무에서 싹이 트고 또 조금 있으면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환하게 피겠지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그 나무에 꽃에 생명을 주셔서 이 봄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도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드리면서 나에게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를 생각했습니다. 영생이 아니었다면 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좌절하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며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쩌면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가 넘쳤습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까지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이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한 구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만큼 영생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구도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정말 유명한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이 진리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분명히 알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리라. 영생, 구원,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갈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얻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존 버년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 구도의 과정을 쓴 것이 이 철로 역정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영생이 뭐냐? 이 영생은 과거에 진시황이 구했던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오래오래 사는 길고 긴 생명, 그것이 영생인가? 그렇게 시간적으로 길고 긴 생명, 그것을 말하는가?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마태복음 19장을 시작할 때에 영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그 뒷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단순히 길게 오래도록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참으로 놀랍고 풍성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 데서 비롯되는 질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옥에 안 가려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지옥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되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지옥 안 가는 천국 티켓을 따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요함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부귀가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챈틀러라는 사람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비하면 빌 게이츠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록펠러는 거지이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나라 모 기업의 회장님을 생각하면서 그 회장님은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이 놀라우신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을 풍성히 나누고 누리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청년의 질문을 보십시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20절에 청년이고 또 그 뒤에 22절에 보면 부자였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날에 성공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뭔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는 다른 뭔가 더 놀라운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를 바랬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아직 젊은 사람이죠. 돈 많은 부자죠. 또 세상의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공로를 쌓는다 해도 우리의 선한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상당히 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자기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영생 얻는 방법을 모르지만 그 방법을 잘 찾아가지고 그 방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무슨 말이냐 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천국 티켓을 따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것은, 다른 말로 위로부터 태어난 것은,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놀라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무엇으로 되었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거듭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와서 죄로 인해 죽었던 내가 살아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모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참 신비로운 것이에요. 신비로운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그 순간에 내가 죄로 인해서 내 영이 죽어 있고 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순간에 이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82년 어느 가을날 이러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자매님과 계속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성경을 펴서 저에게 몇 구절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계속 입술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오고 그 자매님은 그냥 가셨지만 내 안에서는 이 생명이 꿈틀거리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공로를 쌓아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생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도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죠? 내 안에서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어떤 분들이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연구해서 발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 영적인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 사람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우리 인간이 우선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내 안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영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 이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불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매우 이게 이상했어요. 아니,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대답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저로서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분명히 선한 분인데 왜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을까?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청년이 말하는 선의 개념, 그 선의 개념이 뭐냐? 그것은 매우 저급한 피조물들의 선, 죄인들의 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은 이 피조물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가장 놀라우신, 가장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들 중에는 아무리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존경할 만한 위대한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1994년도에 이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요즘은 밝히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식탁에서 이제 다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이제 식탁을 닦아야 되잖아요. 식탁을 이렇게 닦는데 그 닦는 행주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차라리 그 행주를 안 닦았으면 좋았을 걸. 그분들이 식탁을 닦으려고 가지고 온 행주는 우리가 보통 쓰는 걸레보다도 사실 더 더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우리나라의 그 당시 위생 수준이 우리는 좀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들이 아마 어떤 다른 선진국에서 와서 보면 기겁을 했겠죠. 차라리 닦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을. 오늘날 사람들이 인간의 선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닦고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선이라는 행주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걸레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좀 선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자꾸 행주를 꺼내들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럽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행주 꺼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통하는 줄 알고 자꾸 행주 꺼내가지고 닦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저급한 선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딱 잡을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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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감히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발을 두 날개로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외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날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합니다. 특별히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이 인본주의의 극치에 달해 있는 시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선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선한 분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가 나를 단순히 선한 선생으로 보느냐, 아니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보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청년이 봤을 때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의 가르침이 참으로 놀랍고 그가 수많은 병자들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야, 저분은 정말 위대한 선생이다. 그래서 찾아가서 한 수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정중하게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눈에 그 앞에 있는 이 한 사람 예수는 단지 한 위대한 인간 스승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땅에 계셨지만 그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사람들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어찌 감히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그 청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위대한 선생 중에 선한 선생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너는 정말 나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단지 인간으로서 선한 선생이었다면 그분도 만약에 그가 한 인간이었다면,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분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그분이 아무리 놀라운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분도 사실은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단지 인간이었다면, 그분도 이 지금 영생을 갈망하는 이 청년에게 영생을 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단지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다면 계명, 그래서 10계명이 뒤에 나옵니다.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 선한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 문맥을 읽어보면 이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뭔가 자기가 지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착각을 깨뜨려야 했어요. 청년아, 너 참 선한 청년이면 맞다. 너 참 훌륭하다. 여기 보니까 이 계명들 잘 지켜. 너 참 훌륭하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는 선한 사람이다.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나 네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하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를 수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율법, 계명은 뭐냐?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시면요,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에 쭉 읽어보면 심지어 먹는 음식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서 먹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정말 자기 안에 추악한 죄가 가득한데도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네 모습을 한번 봐라 하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900년대 원산에서 활동했던 케이트 쿠퍼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어느 날 이 집에 한 시골 농부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놀러 와서 이제 그 집을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아이고 다쳤나 보다 하고 달려갔는데 이 시골 농부가 뭘 보고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뭘 봤겠어요? 거울을 봤어요. 난생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거울을 보기 전까지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어요. 자기는 그래도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네 모습이 어떤지 한번 자세히 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야 됩니다. 그 거룩하신 율법 앞에 설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아직도 자기의 모습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 했을 때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재산을 다 팔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뜻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10계명을 통해서 10번째 계명을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탐심, 그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네 안에 지금 탐심이 있잖아. 탐심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가장 최고, 어느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절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안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무뎌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간통죄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명백하게 간음한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십계명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난번에 이 간통죄 폐지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좀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다시 우리 교회에서 이 십계명을 읽어야 되겠다. 세상의 법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 선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의 대표인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영국이 1960년대부터 이제 이런 간통죄 또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그냥 허용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영국의 기독교가 급속도로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없어지고 인간 좋은 대로 사회가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정말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영국의 기독교는 완전히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한국 교회도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영국처럼 된다. 곧 이어 얼마 안 있어서
한국 사회도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 인간의 취향에 맞는 대로 그런 법을 배우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기준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누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영생이 무언가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티켓 가지고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